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소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제사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과 예배와 삶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실로 성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선포되는 그곳, 그것이 무너질 수 있냐라는 거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의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는데 우리가 무너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라는 거죠. 답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공허한 외침을 외칠 수 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공허한 기도, 공허한 축복, 공허한 외침을 외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는 실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예배의 처소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단순히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전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그랬지만 그들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실로 성소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악한 자리에 빠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경종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과 삶의 타락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예배와 삶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앙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얼마든지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타락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 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1장 10절로 15절을 보면 신앙이 타락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에서 보낼 때 저희 집에는 송아지가 없었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는 송아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이 줄을 풀어서 그냥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면 소들이 산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막 풀을 뜯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산 들판에서 막 놉니다. 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씩 보기는 하지만 소가 깊은 산 속으로 가면 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에 가려서 혹은 골짜기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되면요, 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가 놀고 있는 그 언덕 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각기 자기 송아지에, 소에 자기 풀어놓았던 목에 줄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가면요, 소들이 알아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 많은 소들이 산 골짜기, 산 여기저기 놀던 소들이 해가 뉘엿뉘엿질 때 되면 다 내려와서, 그리고 주인이 거기 줄을 매면 주인 앞장서서 주인 앞에서 자기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싹싹싹 찾아갑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주인이지만 조그만 아이들이 그 소를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가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집을 다 알아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또 10절로 15절은 그 말씀입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심성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드리고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이 주는 구유의 그 여물과 그 먹이를 먹고 그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그것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야 되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서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많은 절기들을 지극정성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많은 기도, 많은 찬양, 많은 예배, 많은 절기, 얼마든지 예배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드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진실로 인격 대 인격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린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를 낳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멸망받았던 새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실로 성소가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길, 그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 그것이 불의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불의한 자의 길,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의 수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안나세와 가야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완전히 추방시킬 수도 있고 그냥 거기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행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총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집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 외모에 압도당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옷을 입고 얼마든지 거룩한 성전에서 황금으로 빛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좀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외우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이었다. 실로의 성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엘리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지. 여러분 모세를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 배후에서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헤롯을 뒤에서 조장하여 헤롯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때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지금처럼? 그때 경제적인 상황들이 지금보다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사회적으로 지구촌이 하나입니다. 얼마나 거리가 단축되었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낙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과학적으로도 낙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엄청난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셋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그 핀셋에 피할리고 얼마나 이렇게 몇 주만 지나는 6주인가 그렇게만 지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죄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오늘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허한 외침.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기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인의 길이고 그것은 그 생각은 불의한 생각임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타락하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메마른 공허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실제로 나라가 무너졌던 새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학업을 세우고 우리의 기업을 세우고 우리의 사업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급선무고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의 신앙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급선무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타락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은 같이 갑니다. 또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삶이 타락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이건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신앙은 괜찮은데 예배가 타락하고 신앙과 예배는 괜찮은데 삶이 타락하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삶은 괜찮은데 예배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괜찮으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예배가 타락하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타락에 대한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멸시했다라는 말은 모독했다, 경멸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는 제사장의 몫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슴과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7장 34절에.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새살 갈고리를 냄비와 솥에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제사장의 사원들이 제사장이 그걸 원한다 그러면서 냄비나 솥에 새살 갈고리를 던져서 걸려 나오는 낚시합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낚시를 좋아했는지 고기를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몫이 따로 있다니까요.
가슴과 뒷다리에 따로 있다니까요. 가슴은 어떻습니까? 가슴살. 퍽퍽하지요. 맛이 없지요. 맛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갈고리를 던져서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요? 맛있는 고기.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레위기 4장에는 고기의 기름은 태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 15절로 16절에는 제사장이 고기를 구워 먹고자 합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자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지 않으면 빼앗겠다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시는 관점은 어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것이 큰 죄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냐? 동일한 관점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저자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 죄가 큰 죄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다 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내일 들어갈 거면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안 잤어요. 왜냐하면 잠자다가 꿈에 부정한 꿈을 꿀까봐.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부정하게 될까봐. 그래서 집을 났을 때 아내에게 여보 내가 돌아올지 모르겠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 앞에 설지 모르겠어.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짓듯이.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제사,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았다라는 겁니다. 짓밟았다. 더러운 것들을 짓밟듯이 하찮은 지렁이 같은 그런 미물들을 짓밟듯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았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분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할 때요 10번이나 참아줘. 10번이나 참아줘. 기다려줘. 필요한 것들 채워줘.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무덕하시고 관호하신지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해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게 해야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자. 다른 주변 나라들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을 지키시고자 보호하시고자.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복도 구별하고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도 구별하고 제사장이 취해야 할 여성도 구별하고 다
구별했던 것이죠.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았다, 멸시했다, 경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엘리의 죄가 심히 컸다. 심히 컸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영원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영원히 너와 너의 집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았다. 하나님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네 집에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는 예배를 짓밟을 때 하나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거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예배가 타락하게 된다.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예배가 타락하게 된다. 예배가 타락하면 그 삶은 마지막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저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생각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너무 부패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눈먼 것, 병든 것, 피로 묵은 것을 드리면서 어쩌다 하나님께 데워서 향기로 드릴 것인데 어쨌든 피로 드릴 것인데 병들면 어때? 병든 짐승은 피가 없냐? 병든 짐승은 데우면 고기 냄새가 안 나냐? 그러면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취하고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그들의 똥을 그들의 이마에 바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 드리다가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공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입술 뿌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말라기 시대에 입술 뿌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징이었잖아. 왜 입술 뿌린 예배를 드렸습니까?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배들이 다 망합니다. 예배들이 다 망해요. 그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 다 무너집니다. 택한 백성들요 1000km, 1500km 되는 저 이라크 지역으로, 이란 지역으로 다 뿔뿔이 포로되어 흩어졌습니다. 북부 이라크 아수르에 의해서, 남이라크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메대 북이란 파사 페르시아 제국 남부 이란 지역을 다 포로되었습니다. 50년,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당하며 조소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타락된 예배를 드리는 결과 이스라엘이 당해야 했던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든 섬김이
제사장의 눈을 멀게 했어요. 병든 섬김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병든 거죠. 그 병든 섬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병든 섬김이 그들의 귀를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 고향에서는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당달봉사. 여러분 보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달보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신앙이 병들면 병든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병든 섬김이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이 부분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상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 타락한 예배가 타락된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듣지 않았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신앙이 타락했고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확대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원경을 이렇게 되면 크게 보이잖아요. 확대해 보이잖아요. 자신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보면 크게 보이잖아요. 거꾸로 보면 작게 보이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불안해하지 않는다. 예배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배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건데 타락하지 않는다는 건데 왜? 하나님의 관점을 크게 보니까 타락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타락하니 하나님의 관점을 크게 볼 수 없는 겁니다. 망원경 거꾸로 든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작게 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예배가 하찮은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발에 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샘을 얻으리. 독수리에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상승기류를 타는 겁니다. 독수리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악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타락하니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셔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서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였고 그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내 길을 점검받고 하나님께 점검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했죠.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에요.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차듯이 하나님의 높은 창공에서 올라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 그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 그분을 노래할 때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만약 늘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받고 간섭받는 삶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면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가 죄악이 가득한지
저는 노아 시대보다 더 가득한 것 같아요. 노아 시대는 낙태는 없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 타락된 신앙으로 타락된 예배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사단 마귀의 이 속임수를 어떻게 간파하고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거짓이 아베인데 IQ가 뭐 7천이라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신우집사님 지난주 우리 가면서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IQ가 7천은 안 되잖아요. 법전은 뭐 1시간 외우고 뭐 이래서 하는 분 대단하신 분들인데 사단은 IQ가 그렇대 6천 7천 된대요. 하는 얘기. 그 말은 단순히 사단의 IQ가 7천이다 6천이다 뭐 몇 천이다 그것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붙들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 속이잖아요. 속여서 우리를 거기에 넘어지게 하잖아요. 물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인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저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접근해 오면 내가 내 신앙이 타락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배의 사람이 아니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그 외로운 싸움, 삶의 싸움, 그 처절한 이 배신감을 느끼는 싸움, 그 육체적인 노동으로 피곤한 그 종의 삶.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그 여인의 유혹을 이겼어요. 외로움의 유혹을 이겼어요. 육체적인 고통, 노동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오는 달콤한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높이 나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가치와 기복주의, 인본주의 가치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몰랐겠죠. 엘리 시대의 예배와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의 예배나 말라기 시대의 예배나 예수님 시대의 예배처럼 마음 없는 유술뿐인 예배, 1시간 그냥 때우는 예배, 그리고 1시간 와서 때우고 예배함으로 종교적인 여러 어떤 행위들을 다 했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동력자의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우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는 삶으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산다면 결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잘못될까, 어떻게 우리 삶이 잘못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목적되고 그분이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조성하셨고 구속하셨다면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나는 거기에만 가겠다. 올인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관점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형능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독수리 상승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잖아요. 늘 감격하고 늘 눈물을 흘리고 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던 영화 몇 편 보면요. 그 감동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요. 광해의 영화를 보면 그 이병헌이 마지막에 이제 그 살아가라고 이제 갈 때 다시 오잖아요. 이 벗은 발로 오잖아요. 벗은 발로 올 때 그 신하가 죽으면서 그 벗은 발로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만져요. 벗은 발로 오신 예수, 제가 그 제목을 붙인 거죠. 제가 울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면 그 감동이 덜해요. 또 세 번째 보면 또 덜해요.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은혜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뭐 1년 전에 사랑, 2년 전에, 3년 전에 사랑 그대로입니까? 더 기뻐지고 더 새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라고 말할 때 여전히 처음 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처음 고백하는 것처럼 신선하고 뜨겁고 흥분되고 큰 행복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 이 신앙과 예배라는 이 거룩한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우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 되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유업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이 길로 들어선 이상, 하나님 그분이 내 목적되는 자리에 들어선 이상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않는 삶. 그래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배였듯이 우리의 목적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도, 우리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그분의 찬양하되 영광과 존귀와 부와 감사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 거룩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이 거룩한 기초가 무너지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부가 없는 몸처럼 수많은 병균들로부터 공격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룩한 기초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신앙과 예배의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삶의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거룩한 영적 싸움이 무너진 결과 삶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미 신앙이 떠난 신앙입니다. 타락된 신앙입니다. 타락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신앙의 본질을 알기 전에도요, 저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싸움이었어요. 잘못한 거 하면 용서를 빌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요. 여자의 유혹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싸웠고요.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고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고. 그런 신앙이 이런 예배자로 오늘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를 짓밟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이 엘리 시대가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일대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어쩌면 이 사사기 21장 25절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간간히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연결고리의 구절이 보여주는 것이 엘리 시대의 영적인 상태, 사회상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처벌을 얻었어요. 처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토막살인이 사람을 토막해서 그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12지파에게 보내고, 그것이 민족 간의, 종족 간의 싸움으로 번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나고 다 죽잖아요. 처절한 싸움, 살육의 싸움, 원수 갚는 싸움이 일어났던 그 단초를 제공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돈 몇 푼 더 준다는데 임지를 옮기잖아요. 목회자처럼. 돈 몇 푼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자기 성도를, 자기 양을 버리고 더 좋은 대우를 찾아서 찾아가는 목회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성공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건물이 큰 교회가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예수님은 실패잖아요. 예수님이 뭐 교회에 건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예수님은 고작 12제자, 그때 120분도 전부였습니다. 이 외적인 어떤 외향적인 어떤 성취, 이루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던 주님은 실패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여자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좋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를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사회 상황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멸망될 때의 영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깨끗고 가부들이 짓밟히고 가난한 자들이 짓밟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그냥 짓밟히는 그런 사회로 공의와 정의가 철저히 무시되는, 그러면서도 제사장의 축복이 외쳐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죠. 그래서 무너졌던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온 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타락, 교회의 성장지상주의 교회, 세상 가치로 인해서 가득 찬 교회, 그런 것에 대한 경종으로 나는 봤습니다. 누구 교회가 어떻다 그렇게 하자고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이 고통과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가 리더들이 타락했고 잘못 가르쳤고 교회의 영적 리더인 중직들이 잘못 살았고 신앙과 예배가 타락했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오늘 이런 기독교인의 감소 추세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가 제공한 단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오래 드리며 찬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공허한 외침,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 타락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부자 되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요. 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는 반드시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나시린도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소가 돌리는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짓밟히는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소금이 맛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응하여 나갔는데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4,000명.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사건 두 개를 뽑으라면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입니다.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을 뽑으라면 세월호와 코로나를 뽑는다 이 말이죠. 신학자들. 그런데 세월호의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신천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에 있어서 일조한. 그럼 구원파와 신천지가 어디서부터 나갔습니까? 교회로부터 나갔습니다. 교회로부터. 교회에서 그들을 잡아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올바르게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신천지 교우들이 많아진 것이 누구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갔어. 왜 그렇게 갔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명정서랍니다. 이명정서. A 교회에서 B 교회로 가면 담임 목사로부터 이명정서를 받아서 이 홍길동 씨는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의 도장을 딱 찍어서 B 교회로 딱 보내면 어떻게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됐습니까? 이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만 좋은 건물 짓고 예산이 많아지면 된다는 성장지상주의의 생각. 이 타락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1세기 대한민국 큰 사건의 밑뿌리에는 타락된 신앙과 예배 가운데 삶이 타락된 교회가 있었다. 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4,0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 전쟁에서. 그러면 이 시대에 코로나보다, 세월호보다 더 큰 난리가 야단이 나야 되겠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옳거니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요. 언약궤를 안 세우고 전쟁이 나갑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 것뿐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가면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들의 대적들이 말들이 병거들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고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하면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고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뒷받침됐습니까? 공허한 외침입니다. 왜 공허한 외침이 되었습니까? 왜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인데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이신데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부분인데 13만 마리의 말이 끌어야 지구가 돌아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아 달아 너는 아얀눈 골짜기에 머물러라 할 때 머물러 서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왜 공허한 외침이 되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고 예배가 타락했고 그들의 삶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에 뒷받침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에는요. 아모스 시대의 제사장들이 비슷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제물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부자되게 하시고 너희 삶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모스는 그것이 거짓이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 객과고 과부의 등을 치며 가난한 자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외침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는 말이 그 공허한 외침, 그 거짓 외침,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5장 4절에서 8절 짧은 절에서 3번이나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고 회복된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지극히 작은 자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그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회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회복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